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5쪽에 있습니다.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과 같은 시대 인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악사들의 장, 성가 대장 같은 사람인데, 지휘자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이지만 2절에 아삽이 실족할 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실족할 뻔했는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고통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부자로 살고 출세도 하고 고통도 없이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본 아삽은 실족할 뻔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는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면 금방 시들어 버린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을 현실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다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에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경건생활을 했는데 보상은 없고 오히려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자 실족할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사람이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근데 갑자기 자녀들 10남매가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다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상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생각해라.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실 때 먹을 것을 드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리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며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좋은 끝은 있어도 나쁜 끝은 없다. 그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죽는 순간에 깊은 곳으로 미끄러지고 파멸로 내려간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프랑스의 한 간호사가 중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를 간호하라는 지시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간호사가 그 환자가 그리스도인인가라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왜 그걸 묻냐고 했더니, 그 간호사가 저는 무신론자 철학자 볼테르를 간호하며 지켜보았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든지 저는 전 유럽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받아 죽는 사람의 최후는 다시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무신론자인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받아 죽는 비참한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 사형수를 전도하는 박효진 장로님이 자기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어디 가서 보고 온 게 아니라 그 사형수들을 대하면서 죽음 앞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 그래.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그 사형 집행할 때 그 교도관들이요, 사람 죽이는 일을 꺼려해요. 그 총살이 가장 빨리 죽고 간단한데 그 총알이요 한 사람한테만 있고 나머지는 공포탄 같은 건데 이 쏘는 순간에 안 돼요. 아, 내 총으로 저 사람이 죽는구나. 그러니까 보통은 사형 집행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기독교인 사형 집행할 때는 믿는 교도관들이 자원을 한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은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서 막 찬송 소리가 들리면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막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같이 찬양하고, 마지막 말을 남기라고 할 때에 대개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예수를 늦게 믿어서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하지만 혹시 이 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유언이 달라져요. 그리고 막 같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통성기, 교도관하고 사형수하고 사형 집행전에 막 통성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첫 번째 갈 때도 안 가려고 막 버티고 막 가면서 똥오줌 싸고 막 이런.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은 자기는 그 현장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드루드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3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고, 이 모임의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의 회라, 그러나 실상은 사탄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때리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탄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두루드회도 그런 사탄의 모임인데, 이 단체가 한 번은 모여서 아주 극단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개에게 세례를 베풀고 개와 함께 앉아서 개에게 성찬식을 행하며 기독교의 신앙을 짐승들이 믿는 것으로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이 단체의 회장이 두 눈이 퉁퉁 부어서 튀어나오고 혀가 부풀어 오르더니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새벽에 죽었습니다. 또 한 회원도 그 이튿날 아침에 죽고, 그 후 5년 안에 8명이 총에 맞아 죽고, 2명은 굶어 죽고, 7명은 단도대에서 죽고, 1명은 경련을 일으켜 죽고, 7명은 물에 빠져 죽고, 5명은 자살하고, 1명은 추위에 얼어 죽음으로 회원 36명이 모두 비참하게 5년 안에 죽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10계명의 3계명의 큰 범죄예요. 그래서 10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나오는 것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고 절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안식일을 범하거나 이러면 전부 사형입니다. 안식일을 범했을 때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고범죄, 알고도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안식을 범하는 것은, 알고도 짓는 죄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범죄는 사형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사형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부모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공개적으로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도 사형이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과 간통은 성경에서요 극형으로 다스려요. 그것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것들도 뭐 뒤에 부분은 뭐 사형은 아니겠지만 간음까지가 전부 사형이에요. 근데 이제 대선 때 보면 공약으로 뭐 사형제도를 없애겠다.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말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저는 그걸 눈으로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다가, 주의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다가 잘못되는 건 너무 많이 봤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3절에 나와. 레위인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허리를 끊으리라. 모세의 기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보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73편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두 번째, 첫째는 왜 실족하려고 하는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 실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다 보상받는 거라고 생각할 때 실족하고, 두 번째는
참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23절에 주께서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63편 8절에도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죄악이 관영하고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실족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행 가다가 구덩이 함정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 갈 때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친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고. 그래서 한 사람이 빠지면 한 사람이 건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죠. 축복의 손이고, 두 번째,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24절에 시편 32편 8절에도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니까 그 사람은 행복하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26절에 애가 3장 24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 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래서 가까이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다고 그랬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을 때에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은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으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찬송가 268장에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신기한 능력이로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죄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십자가를 벗으면 사탄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 일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사람을 섬기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가까이 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 회개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회개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회개하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회개를 해야 된다. 천국에도 회개를 해야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악한 사람들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악한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선한 사람은 더 선해지고, 그래서 딱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요, 회개 없는 교회 생활은, 회개 없는 소망은 그게 바벨탑이고, 회개 없는 사랑은 외식일 뿐이고,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영적 기근을 당하고 기근이 계속되면 악한 영이 영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함이 복인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하는 일마다 안 돼.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저주다. 그래서 사람들이 겪는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지나 홍수 모든 죄가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오는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저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라고 그랬는데 이 케라바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케라바라는 이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치료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까울 근자는 친하게 지나다, 닮다, 사랑하다, 고엘이라는 뜻이고 가까이 할 외자는 친근하다, 친숙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했더니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그랬어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게 기도생활이죠. 그게 말씀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이 있어요. 개인적인 간증이라고 하지만 제사 지내는 집에 냄새, 아주 역겨운 냄새를 따라서 가봤더니 그날 그 집에 제사를 지내는데 뭐 천지사방으로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교제라는 것은요, 정강이를 얻거나 걸린 모양, 우리가 옛날에 그 다리 이렇게 서로 엇갈려 놓고 이저거리 저거리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깡통에 부리방구 누가 꼈을까? 네가 꼈니 내가 꼈니 싸우지 말고 하면서 그 놀이하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교자고, 제자는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희생고기를 손에 바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모습. 제자가 그 제사 지내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이야.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100%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생명은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 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생명은 거두지 말라고 했을 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도 계속 기도줄을 놓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기도줄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 다른 게 축복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은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고, 우리가 실족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아삽처럼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찬양으로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